야, 다음에 오늘은 성령의 인치심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그 걸작품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신령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소망과 능력을 주는 영적 권세의 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보고 배우면 우리의 교회 생활 정말로 든든하게 되고 또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게 되는 부요한 자가 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 또 이 누구인가를 이 창세 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은 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바울이 한 번에 쭉 이어져 가는 찬송이요 또는 기도요 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그런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을 가지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려고 한 것이죠.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구원해 내셔서 기업을 있게 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7절부터 12절까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성령이 그 일들을 인치시는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자, 찬송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시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오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람으로 사시면서 우리에게 전하여준 열어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려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하나님의 때가 있어. 때가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준비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 있어요. 지금은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아들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주님이 올라가실 기약이 이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완전한 때가 찬 기약이 어떤 기약이 이루어질 때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10절에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때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 때가 차면은 어떤 때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단 말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래요?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때가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통일되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다.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세상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그것이 진짜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향하여서 지금 우리는 계속 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이 또 이방인이 함께 모이게 되고 점점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고 가고 있는 내용이죠. 때가 찬 경륜. 그래서 도마가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했지만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창자국을 보고 또 허리 그 창자국을 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고백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된다는 사실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통일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닫게 되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돼요. 시편 63편 3절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내가 이 광야의 황폐한 곳에서 정말 모든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주의 영광을 구하고 내가 바라보았더니 주님께서 주의 인자가 내게 생명보다 낫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생명,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물보다도 내 육신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주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낫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보다 나은 것이 기업으로 찾아옵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고 성경의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알면 온 우주의 뜻을 다 우리가 가는 길들을 볼 수가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 한번 보세요. 지금 러시아가 다시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하고 미사일도 계속 쏘고 있고 북한도 지금 이란도 여러 군데서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라고 중국은 또 자기의 끝까지 자기 3연임을 하려고 지금 시진핑 연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구의 뜻대로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권세가 무궁한 것 같아도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권불 10년이라고 했고 또 더 지나갈지라도 다 그림자처럼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하고 했던 사람들도 다 지나갔잖아요. 후세인도 그렇죠? 다 지나갔어요. 그런 것처럼 다 한 점 흙으로 다 사라지고 바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도 우리를 움직여 나가고 있고 그 주님 안에서 어떻게 연합되는가 그것만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자 우리의 인생
이 나라의 모든 길들, 빈부의 일들, 흥망성쇠가 인생의 모든 길들이 다 하나님이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그냥 계획 없이 가는 대로 놔두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니까요. 얼마나 오래된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뜻, 우리를 향한 확실한 은혜란 말이죠. 우리를 향한 확실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이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보다 더 좋은 뜻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보다 더 좋고 선한 뜻은 없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낳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서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어요. 자,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아무도 못 바꿔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데 풍성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보다 더 풍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알면 감옥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을 쌓아놓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때가 찬 경륜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12절에 찬양하잖아요. 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찬양이 나오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오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찬송,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찬송을 하게 된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이제 12절부터 14절의 중심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이 아무리 선하고 귀하고 기업이 풍성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안 되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죠? 무용지물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성령이 우리에게 내 것으로 도장을 딱 찍어서 집을 살 때 말로 해가지고 집을 사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해야 돼요? 사인해야 사인. 그렇죠. 사인해야 사인. 근데 세상 사인을 하다가 그것이 거부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사인 말고 하나님이 사인하신 것,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그렇죠?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인을 주셨다. 13절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다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왕도 황제도 의사도 누구도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아예 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늘
이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오는 길을 설명을 좀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어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 안에서 우리를 지금 후원해 내시는데 어떻게 내시는가? 진리의 말씀, 세상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성경이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교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가장 복된 기쁜 소식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듣고, 구원의 첫 번째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해서 누구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것처럼 우리의 구원, 진리의 말씀은 첫째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이 가서 종일 종야 외쳤던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증인 삼으려고. 봐라! 내가 종일 종야 외치지 않았는가? 그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 때도 공의로우시려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너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길들, 강을 건너는 아름다운 발길이 뭐예요? 바로 복음 들고 산과 강을 건너간 자들이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진리를 가지고 하고 복음,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된 그 발걸음들, 복음은 첫째, 구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들어야 되는 것이. 요즘 보니까요, 이 팬데믹의 시절에 보니까 믿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 드려요. 보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이제 식어져 가고 떨어져 가는 것이에요. 새벽기도 포기하고 수요 예배 포기하고 점점 포기하면 나중에는 주일도 포기하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지키는 줄 알았더니 예배가 나를 지킨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그렇죠? 내가 예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예배로 표현되는 것인데 그 예배가 나를 지키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죄 짓고 또 살아도 또 예배 드리면서 또 회개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점점 나를 지켜가고 나를 그리스도를 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예배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이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허투루 들어가서 위에서 땅에 떨어져서 그냥 살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에게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해야 복이 있어요? 믿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아멘 함으로 믿는 것이. 그 아멘 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약속의 성령,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 우리에게 뭐예요? 딱 인을 치신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어떻게 해요?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들은 말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으로 영접하라 라고 했고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말씀을 먹는다 라고 했고 또 다른 표현은 내가 믿는다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의 6장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내가 말씀을 믿는 것 동일한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영이신 주님을 어떻게 영접해요? 말씀을 내가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또 먹는 것 다 동일하게 한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하면, 믿으면 무슨 성령이요? 약속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쳐서 도장을 찍는다라고 했어요. 도장은 소유를 표시합니다. 그렇죠? 도장은 소유를 표현하고 또 그 보증을 이야기해요. 왕의 어인이 찍히면 그 말은 어명이 되는 거예요. 어명. 아무도 바꾸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인을 치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제 한번 보세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낸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인을 치는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에서 생명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부활시키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다시 못 박고 다시 부활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번에 한 번의 죽으심이고 부활하심도 한 번의 부활하심이에요. 그것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효과는 과거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죄사함과 죽음과 부활로 과거부터 미래까지 적용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와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도마가 주님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내 손을 안 만져보았기 때문에 못 믿는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만져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바로 어떻게 전달되는가,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제 구원은 천사들이 가서 외쳐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외쳐서 우리가 구원 얻는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가져다가 줍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전할 때, 이 복음을 들을 때,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전도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이죠. 어리석은 방법같이 보이죠. 그러나 이 전도가 그들을 영원히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을 때 성령이 인을 침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음 전파의 능력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아까 에베소는 로마의 소아시아, 아시아의 교회죠. 데살로니가는 저 유럽의 교회예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자,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택하사? 처음부터, 에베소서의 표현을 통해서는 언제? 창세 전에. 그렇죠? 여러분을 택한 것은 여러분이 태어나고 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택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 전에. 또 이 데살로니가 이야기로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이야기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처음,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 창세 전부터, 처음부터 택했기 때문에 그 택함에 대해서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변경시키지 못하고, 또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받게 하신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이 일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성경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택하여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함으로, 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렇죠?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된 자들을, 또 유대인에서 먼저 된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중된 자들은 너희는 이방인으로서 된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을 알았어요. 어떻게 불러요? 복음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으로 불러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영광을 얻게 하려고. 어떤 영광이요? 하늘에 쌓아놓은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음으로 불렀습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복을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자, 이를 보증하시는 것. 우리에게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보증한 것이 누구라고요? 13절 다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과정이요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요 믿고 믿을 때 성령이 인치신다라고 해서 성령이 인치신 것은 여러분의 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인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그리고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아멘 해야 아멘 해야 성령이 인을 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성령은 우리를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후속의 날까지 끝까지 가십니다. 끝까지. 4장 30절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유효하단 말이에요. 유효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적 없고 익스파이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전할 때까지 성령이 보증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그릇된 길로부터 막아주시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늘 인도해 나가세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서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그랬고 또 우리의 이름으로도 우리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일들은 모양이라도 보리라고 그랬죠. 모양이라도. 성령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 도장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보증입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우리 구원의 보증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업의 보증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자녀들이라고 다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상속을 해주는 사람만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이 상속으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을 성령을 받은 자는 보증이 되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다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그 도장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속자 기업에 대한 선불,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업에 대한 보증금, 담보를 받은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입니다. 세상은 담보도
또 취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담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가만히 있다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세워나갈까라고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성령의 그 크신 놀라운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전하려고 바울이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감옥에서 온 편지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하늘에 쌓아두셨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미 계획하시고 그 기쁘신 뜻 때문에 너무 즐거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만들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생명을 버리면서 너희를 위해서 완전하게 구원을 지금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죄사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죄를 속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생명을 주고 너희를 구속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물이 하나 되게 하려는 원대한 뜻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그 일들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거하시면서 인을 치시고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찬양하자라고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전도할 때든지 친구에게든지 자녀에게든지 스토리타임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이 내용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늘 속한 신령한 복을 복주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한번 여기 와서 한 번씩 실습을 해야 돼요. 실습을 잘 하신 분들에게 상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가. 그래서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우리가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심입니다. 성령이 누구 안에 거하세요? 원숭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고 이것을 성령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장 6절에 찬송하고 있고요. 1장 12절에 찬송하고요. 14절에 찬송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 피를 주고 우리를 구속을 해주신 기업을 주신 주님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을 쳐서 절대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견인을 하시기 때문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 도장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의 택하심, 성자의 구속하심,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찬송하자라고 그렇게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감옥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일평생 마음과 영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